우리 영생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와 표어를 가지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을 다녀보시면 여기저기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 번 마주치게 되는 익숙한 문구가 되었죠.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셨는지요? 아마도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우리의 눈에는 익숙하지만 아직 삶으로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예수님만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이 앞에 있는 현수막도 내려지고 새로운 주제와 표어로 바뀌게 될 텐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이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현수막에 있는 문구, 이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주제의 문장이 자꾸만 네 글자로 압축이 되고 요약이 돼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을 줄이는 줄임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네 글자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네 글자로 압축해 본다면 예수 바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바보. 여러분, 사실 바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좋은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오셔서 당신은 참 바보 같으시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떠실까요? 마음이 불쾌하지 않으실까요? 사람들은 똑똑하다,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지만 바보 같다, 스투피드 하면 주먹을 부르는 위험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예수님은 참 바보 같은 삶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바보같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추락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존경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보같이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죠. 얼마든지 군병들과 그 로마 군병들의 그 팔과 그들의 힘을 억제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바보같이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같이 왼쪽 뺨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바보같이 겉옷도 벗어줄 수 있어야 되며, 오리를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같이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한 가지 일에 깊이 빠져 있거나 어떠한 한 가지 일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딸밖에 모르는 아빠를 뭐라고 부르죠? 딸바보라고 부르고, 언제나 서나 아들만 생각하는 엄마를 아들바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애착을 갖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구하게 될 때 예수 바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일에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와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만큼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 바보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신 그 바보스러운 길을 우리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서 나설 수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쾌감 갖지 마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예수 바보가 되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예수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 바보의 삶을 살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바보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만 우리가 비워내고 끊어내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비움의 영성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한 반대로 그 비워진 곳에 새로운 것들로 채우고 추구하고 또 쌓아가야 하는 채움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비움과 채움, 채움과 비움이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만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은 소개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비움의 영성, 우리가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끊어버려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가운데서 밑줄 친 부분 빨간색 표시를 보시면 우리에게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비움의 영성이 필요한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비움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벗어버리는 것이 예수 바보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무거운 것의 의미는 이것을 딱히 우리가 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만 경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경주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을 딱히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벗어버리고 비워내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원어에 보시면 이 부분을 체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영어 성경에도 weigh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살 빼라, 무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가 곰돌이 푸처럼 넉넉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초콜릿 복근이 있어야지 저처럼 찐빵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살이 붙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딱히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살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뛰고 달리는 일에 지장이 생기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현재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내 삶에 즐거움을 주고 내 인생길 가운데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성공적인 삶, 안정된 삶, 연예인처럼 이뻐지고 싶은 마음,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가지고 누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누가 이것을 죄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과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로 꽉 채워지게 되어지면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초점이 흔들릴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순례길에 걸음을 멈추게 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터에 나갈 때
많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무기를 챙기다 보면 오히려 팔도 움직이지 못하고 고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덩치가 되어버려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비움의 영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안에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과체중이 있다면, 비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과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컷오프 시켜버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오락실도 없어서 그냥 친구들하고 동네 공터에 모여서 열심히 놀았는데요. 그때 많이 했었던 친구들과의 놀이가 다방구, 자치기, 말뚝박기 이런 거 참 많이 했고요. 그때 저의 주종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땅 따먹기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그만 돌멩이 이렇게 탁탁탁 3번 튀겨서 다시 글로 돌아오면 그 지역이 다 제 땅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떵떵거리는 땅 부자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친구들하고 열심히 네 땅 내 땅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막 눈에 불을 밝히면서 더 차지하려고 막 놀다가는 저녁이 되고 어둑어둑해지면 요셉아 들어와서 밥 먹어 하시는 부모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치열했었던 그 땅 따먹기 판 다 지워버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밥 먹고 잠을 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것을 보면 이것 정말 엄청난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건 놓치면 내 인생 끝장날 것 같지만, 여러분, 긴 시간의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아 들어와 밥 먹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 이 모든 것들 다 지우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우리가 심플 라이프로 바꾸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예수님 더욱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비워내고 또 버려버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말씀을 보시면 죄 앞에 어떠한 말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까? 죄 앞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범죄, 그래서 막 신문에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중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살인이나 방화나 테러 때문에 지명수배가 내려지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아담의 죄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어지는 사소하고 작은 죄들, 우리 안에 쉽게 짓게 되어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내고 거짓말하고 질투심에 빠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쉬운 죄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딱 먹고 미안합니다 하면 될 일이고, 그냥 우리 만나서 풉시다 라고 하면 해결될 일이고, 오해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날 일인데, 이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마음속에 꿍 하고 있는 얽어매기 쉬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솔직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회개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은 사람은 그냥 딱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 돌이킴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들, 그래서 그냥 쉽게 합리화할 수 있고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고 변명거리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풀어낼 수 없는
얽매이기 쉬운 죄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비자가 말하기를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륵산에 걸려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설악산에 걸려 넘어지신 분 계신가요? 그냥 작은 돌뿌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돌멩이에 발톱 깨지고 상처 부여잡고 끙끙거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긴 여행을 할 때도 신발이 문제가 되어져서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좋은 신발을 신었는데 그 안에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걸음을 멈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인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국가를 팔아먹는 반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몸살을 앓는 이유는 용서하면 될 일이고 이해하면 끝날 일이고 미안하다 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냥 서로의 마음속에 꿍 하는 것을 잡고 풀어내지 못하는 이 사소한 걸림돌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 바보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바보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먼저 이 비움의 영성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비워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얽어매고 있는 그러한 많은 다양한 작은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올해만큼은 이상의 두 가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KO 펀치를 날리고 조금 더 가벼운 모습으로 예수님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수 바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예수 바보의 삶은 비워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것들로 채워가는 채움의 영성이 또 한 가지 필요한데요, 우리가 새롭게 얻고 붙들고 채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번에 그 다음 절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치유의 사건도 있었고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역사도 있었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가시는 의미 있는 과정과 시간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 또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님께 아주 깊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완성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완성하셨는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축복 다 옆으로 밀어내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예수 바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 바보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비움의 영성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도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채우게 될 때 예수 바보의 삶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의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감리교회는요 오른쪽과 왼쪽 양쪽에 이렇게 두 개의 강대상을 배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가운데 큰 강대상을 두는 것에 비해서 감리교는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이렇게 강대상을 배치하는 것이 오랜 전통인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시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상을 사시느라고 지치고 또 고단한 우리 성도님들이 저 뒤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된 예배의 다양한 순서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회복이 있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쭉 나오시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세 가지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세 개의 상징적인 도구가 위치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펼쳐진 성경책은요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이고요, 양쪽에 있는 촛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감리교는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강대상을 이렇게 세워놓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혹이나 이 강대상에 선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혹시나 중간에 가로막거나 그것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양쪽에 서서 잘 안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왼쪽 편에 있는 강대상에서는요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를 맡으신 분이, 또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사회를 보는 사역자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이 자리는 말씀을 담당한 사람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고 인도하는 역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결코 담임 목사만의 고유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만 설 수 있고 다른 사역자가 서면 큰일 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는 누구든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과 또 새벽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우리 부교육자분들은 부교육자라는 이유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저쪽에 서서 설교를 하시고 이쪽 공간을 텅 비워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제가 아니다 좀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안내하는 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텐데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안내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잘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힘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 바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기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고난과 그 아픔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개의치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 부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수치스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기쁨을 예수님 개인적인 차원으로서의 기쁨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참으시면 거기에 어떠한 상급이 있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잘 견디시면 어떠한 프로모션이 있고 베네핏이 있는 어떠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차원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셨던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묵묵히 그 길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 바보의 삶을 다짐하고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긴 십자가 내가 담당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 바보들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 것이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참 무겁고 답답하고 버겁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여러분, 바보스럽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여러분, 던져버리신 십자가 있습니까? 다시 그거 붙들고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맛보셨던 기쁨, 우리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꼭 방문하게 되어지는 코스 가운데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빌라도 관저에 있는 총독 관저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한 600m 되어지는 그 좁은 길이 잘 보존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단체로 팀들이 오면은 꼭 여기에서 하는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보통 대부분 한국에서 오는 단체 팀들은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목사님들, 또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오시기 때문에 여기 오면 어디서 준비했는지 이렇게 큰 나무 십자가를 준비해 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나무 십자가를 서로 돌려가면서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 그 비아 돌로사를 걸어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죠.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지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 넘겨주고 뭐 장로님, 권사님 쭉 이어가면서 또 뒤에서 막 따르는 성도님들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막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물론 싫어하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잘한다라고 칭찬하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퍼포먼스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치열한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힘겹고 무겁고 어렵고 여러분 버겁더라도 감당하는 십자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어깨를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게 될 때 그 감당하는 십자가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을 배워가는 기회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가운데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우리는 죄로 만든 여행 가방을 들고 불만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한쪽 어깨엔 권태의 더블백을, 다른 한쪽에는 슬픔의 가방을 걸쳤습니다. 등에는 의심의 배낭을 메고 옆구리엔 외로움의 침낭을 끼고 두려움이라는 트렁크를 끌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책의 내용과 같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답답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버거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 바보가 되셔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실 수 있는 비움의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또 모든 얽어매기 쉬운 죄와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서 비워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하며 그 채움의 영성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던져버렸던 그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발견되어지는 예수 바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